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들릴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희망과 기쁨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문 앞에서 기회를 놓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긴 절인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교독합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중간 절을 생략해서 일부만 봤습니다.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1600년대에 살았던 분이에요. 아주 오래 영국에서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우리가 쉽게 와닿는 제목으로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 내용에, 책도 범상치 않지만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비록 지식이 많고 빛을 많이 받았다고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빛이 있죠. 네, 많이 받았다고 합시다. 즉, 당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600년 시대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 웨슬레, 엄청 유명한 분이죠. 1800년대 18세기에 존 웨슬레, 조슈 히필드가 영국에서 영적 대붕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이 존 웨슬레를 통해서 우리는 감리교가 창시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 존 웨슬레의 설교 중에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였는데 본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게 됩니다. 그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모든 악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심을 다하였고 시간을 아껴 썼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하였다. 모든 공적인 그리고 모든 사적인 은혜의 수단을 한결같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활용하였다.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행동을 한결같이 진실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존 웨슬레의 신앙인의 삶에서 떳떳하게 정말 바르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거니와 이렇게 하는 동안 내내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존 웨슬레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웨슬레처럼 살지도 않아요. 우리는요. 모든 행동에 모든 언어에 정말 은혜를 끼치고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았던 사람이 존 웨슬레였습니다. 얼마나 깨끗한 양심을 품으려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그러나 아직 되지 않은 비슷한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란 말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산 존 웨슬레도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걸 모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약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은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행운의 기회가 말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문이 열리는 기회.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한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 시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위험한 거였어요. 왜? 다 싫어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다. 이건 뭔가 어떤 대단한 일을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응하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이전에 우리 설교들을 쭉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엄청난 기회인 것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해 왔습니다. 모세오경 통으로 외우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어. 어릴 때부터. 일주일에 2번을 반드시 금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금식도 어렵습니다. 아니, 한 끼 금식도, 여러분한테는 한 끼 금식도 어려울 거예요. 점심이나 저녁 한 끼를 금식하려면 어려워요. 하루를 금식하려면 죽을 것 같죠?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고요. 11조 철저하게 냈던 사람들, 신앙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 알면은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발끝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으면 중간시대라 그래요. 중간시대. 그 시대 그리스 이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이유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열렬히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 바리새인 뜻도 구별된 자,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와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사람을 초대하면은 유대인들은 그때 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래서 발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 집에 초대했을 때는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주고요. 또 주인과 그가 유대인들 그 인사하는 거 봤죠? 볼에 뺨 대면서 마치 뽀뽀하는 것처럼 하고 이쪽으로 쪽 하고 아랍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또 하나 뭐냐면 머리에 감람류 같은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소절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첫 소절 36절만 보면 이 바리새인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내용이 끝나는 50절까지 이 바리새인은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초청은 바리새인 시몬이 했지만은 진정한 주인공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은 죄 있는 여인,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37절은 말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갑자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주인공이 갑자기 한 여인으로 바뀝니다. 이 여인이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림하신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요? 자기가 가져온 향유. 향유는 기름의 한 종류인데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비싼 기름이죠. 그것을 뚜껑을 깨고 다 부어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나에게 발 씻은 물조차 주지 않았다. 왜 줘야 되는지 알겠죠? 이스라엘의 세 가지 반드시 초청하면 반드시 하는 예절이 있었어요.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인을 보라.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닦고 심지어는 자기의 그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 발에 처음부터 끝까지 입 맞추고 있다. 그리고 시몬아, 너는 내게 내 머리에 발을 감람유조차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발라주었다. 라고 시몬의 마음속에 저 여인은 죄인이고 예수님이 왜 선지라면 반드시 알 텐데 왜 저 더러운 여인의 저런 행동을 허락하시고 있을까? 이러고 있는 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애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듭니다. 비유.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동안 버는 품삯이었어요. 500일 동안 벌어야 될 품삯. 그런 빚진 자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50일 동안 일한 50데나리온이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둘 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가 이 둘을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없던 일을 해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시몬아,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구겠습니까? 시몬은 바로 대답합니다. 더 많이 빚진 자가 당연한 일이겠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렇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 놀라운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47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는 누구한테요? 시몬,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누구요? 한 여인, 죄 있는 여인,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을 향하여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에게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몬에게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몬에게 이 여인의 죄는 다 사하여줬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그 여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여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 우리가 보통 우리 현대에 맞게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래? 죄를 사하는 것은 어떻게 사한다고 여러분 배워왔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근데 여기서는 이 여인이 나 예수님 믿을게요 라는 말이라든가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는 말에 어떤 말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죄는 다 사함받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의 죄를 다 사해 주노라.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은 이 한 여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수컴덕거린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은 나 예수님 믿을래요 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을까요? 어떻게 죄를 사함 받을까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더 나아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럼 이 여인, 아무 대답도 말도 하지 않았던 이 여인이 예수는 무엇을 보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혼란 속에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너무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한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바리새인 시몬이 아닌 죄 많은, 죄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할 만한 죄를 지은 여인에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요? 예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너 구원 내가 줄게 이랬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지금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만 하면 무너지고, 할만 하면 무너지고,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 그 사람 한 10,000명 중에 한두 명만 뭐 겨우겨우 지키려고 할 만한, 그러나 지키지도 못하지만 지키려고 한 그런 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 자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책 보고, 율법책 보고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야, 내가 이제 이전 거는 너희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구나. 내가 이제는 네 마음으로 들어가서 네 마음 속에 십계명을 적어줄게. 성경을 적어줄게. 이게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네 안에서 내가 할게. 넌 할 수 없잖아. 너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고, 너와 함께 말하고,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을 살도록 할게. 이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이 한 바리새인에게는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그의 마음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은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이대로 살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전히 생각하며 그의 마음을 열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 이 죄 많은 여인, 그는 무엇입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망설임 없이 자기의 가장 값진 향유를 가지고 바리새인 집에, 그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다는 건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허락하겠어요.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발에 눈물 쏟아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주며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전에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나와 비슷한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에게 눈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수많은 병자들, 우리가 모범적으로 추앙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들을 구원시켜주시는 놀라운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늘 들어왔던 그 예수님이 이 동네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쏟아붓습니다. 수많은 눈물을.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예수님 발에 입맞춘 그 여인은 그게 무슨 의미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늘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께 귀로 들리진 않았지만 여인의 마음속으로 외치는 소리를 주님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의 소리를 들었던 주님 아니십니까? 이 여인은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았던 여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 기회를 찾은 자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바리새인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한 여인. 왜 바리새인이 아닌 여인이, 왜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이 아닌 죄인이, 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닌, 신앙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닌 신앙의 처음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과 신앙, 하나님께 이르는 신앙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여인과 하나님의 신앙의 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이건 보나마나죠. 바리새인은, 시몬은 거의 도달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거리가 보이지 않는 아주 저 땅속 흑암 속에서 살았던 여인일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 시몬이 그대의 신앙의 탁월함과 모범적인 삶이 더 우월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거리는 어땠을까요? 구원의 거리. 많은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은 거의 99.999% 구원에 이른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여인은 0.0001% 거의 불가능한, 구원과는 상관없는 여인이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서요, 예수님과의 거리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한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거의 다다르는 지점에 있었을까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예절도 지키지 않았던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 어느 정도일까요? 죄인인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귀한 머리로 닦아주며 향유로 예수님 발을 부은 이 행동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랑함이 많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거리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과의 거리는 매우 가까운 것 같은데 여전히 그의 마음의 문은 꽉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조금만 열면 됐는데도 거의 될 뻔한 수준이 있지만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구원은 여인 한 명에게 초점이 맞춰주고 막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 앞에서 기회를 놓친 바리새인 시몬, 그의 상태를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 신앙에 열심과 특심이 있었던 그가 구원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까? 왜 저 많은 한 여인이 오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한마디도 하지 못한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가 사랑함이 많은 여인이고 그것 때문에 죄를 씻음받았고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 엄청난 일들을 한꺼번에 선포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해봤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고백을 드렸던 이 여인, 그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쏟고 머리카락으로 씻어주고 향료를 부은 것으로 그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행동으로 나타난 고백에 응하십니다. 내 죄를 사함받았다. 여인이여,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제 너는 평안하게 죄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려놓고 평안하게 가라. 평안한 삶을 누리거라.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여인 같은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 입으로 100마디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 눈물을 쏟고 그분의 발을 씻겨주며 그분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쏟아부으며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말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한번 1분 동안 짧게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그가 평생 살아왔지만 이 인생은, 이런 인생은, 이런 삶은 아니다라고 그는 여러 번 후회도 해보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버림받은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의 가장 소중한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쏟아부으며 그 입에,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어 자신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행동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마음의 행동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너의 그 사랑함이, 너의 죄를 사랑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고 축도를 마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주님밖에, 주님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마음의 고백을 드리며 행동으로 그 고백을 표현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한 여인과 같은 그의 삶이, 그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